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뭘로 정할까 이러다가요 10배나 더하게 하셨다? 이건 좀 그렇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며 주시고 주셨다. 영어는 또 어떻게 됐나 봤더니 하나로 그냥 딱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gave 하나님 주셨습니다. it to me 나에게 주셨어요. 주시며 주시고 주셨다. 똑같이 그냥 gave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며 주시고 주셨다. 1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에게 지식을 주셨대요. 그 다음에 모든 학문, 세상적인 학문이든 인문이든 자연과학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경제든 글을 쓴 모든 것 이런 것을 주셨대요. 또 재주도 줬대요. 재주. 또 명철하게 하셔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뭘 더 줬다 그러죠?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해 주셨대요. 그러면 왜 다니엘에게만 주셨을까? 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안 주고 다니엘에게만 주셨을까? 다니엘을 더 사랑해서? 아니고요. 다니엘은 왕궁에 이제 보면 알지만 다니엘은 왕궁에 왕을 모시고 있고요. 나중에 이 세 친구들은요. 저 외곽에 도지사로 발령을 받아 나가요. 그래서 왕의 꿈을 꾸거나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은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려고 이상과 몽조를 더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은 이들은 어려서부터 외우고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말할 여지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더해 주셨는데 보니까 all kind 모든 종류래요. 사람이 알아야 될 모든 종류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타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구약을 외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 그 하버드대에 들어가는 그 학생들 교육을 보면은 저든 고등학교든 히브리 사람만 교육을 해요. 그 반을 그렇게 짜요. 그러면 그들은 고등학교에서도 오전에 전부 성경으로 토론을 한대요. 오후에는 이제 배워야 될 이런 세상적인 이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그 확률이 거의 다 반 이상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하버드 교수가 반이 유대인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아도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삶은 뭐를 주신다?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진리인데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한번 보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를 주신다고? 지식.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의 근본. 그 다음에 잠언 9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래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아까 목숨 걸고 뜻을 정했잖아. 세상에 왕이 주는 진미를 안 먹는다고? 이 목 날아갈 일이지. 근데 말을 하잖아요. 지혜롭게 얘기를 하잖아. 열흘만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네 친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안 줄 수가 있나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한테 이 모든 학문, 지식, 재주,
다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사람들이 못 따라와요. 그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책을 써내신 그분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하나님 저를 학교에 입학시켜주면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분이 서울대 수석 합격을 했는데 몸이 아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생도 서울대를 수석을 합격했는데 그분이 뭘 써냈냐? 다니엘 학습법. 이걸 써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때 6,000명인가 10,000명이라고 그랬거든. 공부하라고 안 가르치는데요. 너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 목적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공부해라 이게 아니고 네가 왜 공부해야 되는데, 이 목적 의식을 심어주고 성경, 이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가르쳤대요.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은 세상에서 뒤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학문도 뒤지지 말아라. 그래 거기서 공부한 친구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라는데,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근데요, 아무리 내 공부를 똑똑하게 잘했어도요, 이제 답안지를 쓸 때요, 답안지를 쓸 때 정신에 헷가닥가닥 답을 틀리게 쓸 수가 있어. 그런데 긴가민가 확실히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딱 정답을 찍어주는 생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걸 잊어버린 것까지도 기억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지. 이 4명의 친구들은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으로 어떻게 하냐? 갈대 학문을 배우지 않아. 세상 학문을 배우지 않아. 나 세상 학문을 안 배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학문을 알아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세상 지식을 모르면 또 안 돼. 세상 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알아야 대처하는 지혜도 생기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말씀이 저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대요. 그 절에서 신학교 들어가는 등록금을 대준 거야. 그냥 절에서 공부하면서 뭘 배웠어요? 불경. 이걸 쫙 배워가지고 스님보다 더 잘 알아요. 정통 불교 신자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요. 이분은 부산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거의 다 불교 신자들을 전도를 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일반 불교 신자가 아니고 스님들만 전도를 하면은 스님 밑에 옆에 있던 사람들 쭉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교회는 스님들이 많아. 왜냐? 불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 지금 얘기하는 이 대승불교는 쉽게 말하면 가짜래요. 소승불교가 진짜고 이 대승불교는 사람들이 다 바꿔놔 버렸대. 원래 석가모니는 극락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대요. 석가모니는 나는 모른다야.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나는 몰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우리가 어떻게 어디 간다란 말하질 않았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전부 다 바꿔가지고 극락 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원래 정통 이제 석가모니의 교훈은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도 우리는 남보다 세상적인 사람보다 더 잘 알아야 돼. 그래야 저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지를 우리는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지식도 엄청난 지혜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다니엘이 어떠냐면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정결했잖아요. 부정한 음식 안 먹고 또 신앙적인 삶은 어땠냐. 지금 이것처럼 하나님이 다 주셨어. 다 주셨어.
그래서 뭐예요? 말씀대로 해주신 거야. 말씀대로 신앙적인 삶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정결한 삶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내가 해야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기 목숨을 걸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소경하고 말 못하시는 분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안 보이는 사람이 이겨요. 눈에 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사람은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 이 세 친구는 목숨을 걸었잖아. 목숨을 거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왕이 말이든 뭐 아스부나스의 말이든 누구 말이든 겁나지 않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잖아. 하나님이 창조주가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분이다라는 걸 아는데 누가 이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겠어? 그렇다고 건방지게 말한 거 절대 아니에요. 정말 공손하게 어른 대접해 가면서 말을 하죠. 하나님의 그 아스부나스 마음을 바꿔갖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한 명초 줘가지고 다니엘의 말을 듣도록 하죠. 어른인데 지금 15밖에 안 되는 다니엘 말을 어른이 세상에 이것도 포로로 잡혀온 아이의 말을 듣겠어요? 감히.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니까 듣더라 이거죠. 근데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 네 친구들의 그 모든 모습이나 건강을 최고로 해주셨어. 그럼 저들은요, 그냥 3년 동안 뭐 계속 고기나 이걸 안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왕궁에 있으면서 이 왕이 지정해준 음식을 먹지 않은 거지. 그 후에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먹는 거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 뭐 학문이든 뭐 재주든 다 탁월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은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 지혜. 솔로몬이야. 솔로몬이 맨 처음에 이제 그 왕이 될 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 많은 백성을 나는 지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많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백성도 잘 또 치료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1000번제를 드렸거든. 1000번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그 기도가 마음에 딱 맞아가지고 지혜만 준 게 아니라 부와 영광도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악의 심판이 있거든. 지금 사람들은 옛날 그 집을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 어렸을 때요, 디귿자 집이야. 디귿자 집이면 여기에 10가구가 살아요. 거기에 옹기종기 다 살아가지고 저 집에 수저 몇 개, 밥그릇 몇 개, 이걸 다 할 정도로 그렇게 디귿자형으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근데 이 당시에도 아마 한 집에서 이렇게 한 울타리에서 살았었나 봐. 근데 이제 아기를, 이 창기인데 둘 다 아기를 낳았어. 근데 어떤 엄마가 잠버릇이 나빠가지고 자다가 아기를 눌려서 죽였네. 일어나서 아기 젖을 먹이려 보니까 자기 아기가 죽은 거야. 근데 같은 그 비슷한 시기에 또 누가 아기를 낳거든? 딱 바꿔치기 하는 거야. 근데 이 살았던 아기 엄마가 딱 보니까 죽은 아기야. 근데 우리 아기가 아니야. 그래서 이거 우리 아기 아닌데 그랬더니 본 사람이 없잖아. 누가 증명을 해? 그 당시에 DNA 검사가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어디 오냐? 왕한테 재판받으러 와요. 왕 앞에 와서 서로 싸우는 거야. 왕이시여, 세상에 내가 일어나 봤더니 우리 애기가 죽었고요. 저 사내기가 내 애기인데 저 여자가 사내기 내 애기를 데리고 왔어요. 막 서로 막 싸우니까 솔로몬 왕이 칼 가져오라 그래요. 칼 가져오라 그러더니 죽은 애기는 이제 냅두고 살은 애기를 반을 잘라라 그래요. 반을 잘라서 나눠 가져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왕이시여, 자르지 마세요. 이 아기 저 여인에게 주세요. 모성애가
이 아기를 죽이는 거를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을 하는 거지. 저 여자한테 주라 그래요.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뭐라 그랬냐면, 이 여인이 진짜 엄마다. 왜? 진짜 엄마는 애기가 죽는 걸 못 보거든. 가짜는 뭐라 그래? 내 것도 말고 제 것도 말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정말 지혜로운 재판을 해가지고 이 재판이 온 열왕에 다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지혜를 배워가려고 많은 열방의 왕들이 와서 금은보화를 잔뜩 싣고 와서 그 지혜를 배우는데, 성경에는 없지만 이런 또 지혜도 있대요. 저기 꽃이 있는데 저 꽃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창문 열어라. 창문을 딱 열으니까 나비들이 와서 앉는 건 진짜고 나비들이 앉지 않는 건 가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주시는 지혜는 인간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막 이 지혜 때문에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배우니까 많은 부귀영화 막 이것이 막 들어오니까요. 그냥 이 솔로몬 때 금방패, 작은 방패, 큰 방패, 뭐 이게 전부 다 금이야. 무조건 다 금이야. 이렇게 부자였거든. 그게 막 많은 여자들이 와서 이제 솔로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솔로몬이 여기 뭐가 들어가요? 정욕. 들어가면서 여자 1000명을 부인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들이 뭐해? 온갖 잡동사니 우상을 다 갖고 들어와가지고 그 자러 들어갈 때 보면은 그 왕궁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 그 여자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그 신에다 경배하고 여호와를 버려요. 자,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였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2번씩이나 돌이키라 말씀해 주셨는데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냐면, 너의 대적이 있다. 다 지켜주셨는데 그 다음에 네가 이렇게 다스렸던 이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진짜 솔로몬 후에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가 2개로 쪼개져 가지고 나눠져요. 미리미리 하나님은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그 마음은 뭐고,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이 지금 솔로몬의 마음은 뭐예요? 그럼 지혜를 구했을 때 이 솔로몬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우상 섬기는 지금 이 솔로몬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가? 똑같아요. 그때는 자기 신분이 어떤 신분이야? 그때는 왕이 겨우 됐어요. 뭐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막 했고 자기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겸손했지. 겸손했을 그 마음엔 뭐가 있어? 내가 왕의 위치에 딱 올라가니까요. 뭐가 찾아와요? 교만이 차서 여호와를 무시해버려. 여호와를 떠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근본 마음은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고. 사울왕은 안 그랬나요? 사울왕이 왕이 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러고 숨었잖아. 행구 뒤에 숨어가지고 나는 못해요 이랬던 사람인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나 말고 누가 왕이야? 이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나 이때 마음이나 똑같다 이거야. 응?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마음이 막 바뀐다면은 그 마음을 뭘로 봐야 돼? 끝에 있는 마음을 봐야 돼요. 끝에 있는 마음.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아요. 어떻게 나무가 바뀌어? 사과나무가 중간에 바뀌는 수가 있나? 절대 못 바뀌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근데 왜 믿음이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됐냐? 아니요. 그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 근데 주님은 다 아시잖아. 내가요. 감옥에도 죽음에도 갈 준비를 했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옆에 사람이 들을 때는 야, 더 베드로 진짜 믿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환경이 딱 가니까 자기 목숨이 위태하는 환경에 딱 가니까 뭐라 그래? 나 예수 모르는데요. 내가 그분 알면요, 내가 손에 장을 지져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대잖아. 그럼 그때 말하는 그 베드로의 믿음이나 지금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한 이 믿음이나 틀린 거예요? 똑같았어. 똑같았는데 몰랐을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내가 몰라. 언제 알아요? 죽음에 가봐야 알아. 내가 위급함에 처했을 때 진짜 내 안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목숨 걸었잖아. 목숨 걸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을 그렇게 많이 주려고 했고 왕들에게도 복을 주려고 했는데 왕들이 높아지니까 여호와를 떠나. 역대하 16장 9절 이건 저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신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예. 여호와의 눈은 어떻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요. 감찰하신다는 건 뚫어지게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땅만 두루 다니는 거야? 하나님의 땅을 살피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 살피신데 사람이죠. 사람.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감찰하신대요. 그러면서 감찰하셔갖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뭐를 베푸신다고? 능력을 베푸신대요. 99%가 아니고 100% 전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향하는 자는 뭐를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근데 다니엘은 전심을 드렸죠. 목숨을 걸었잖아. 목숨을 거는 거 이상 전심이 뭐가 더 있어야 돼요. 근데요,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죠. 그 다음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요. 르호보암이 한 건 별로 없어. 르호보암 다음에 이제 아비야가 이제 갈라진 왕의 두 번째 왕이 되는데, 이 아비야는 군대가 40만이고, 저쪽 북쪽의 북이스라엘은 군대가 80만이에요. 그건 몇 배지? 2배가 북이스라엘이 더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한테. 그러면 이거는 지는 거 똑같아요. 지는 거죠. 어떻게 80만하고 40만하고 이기겠어. 그래서 이 아비야가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지 이거를 지금 말씀해 드리려고. 역대하 13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길을 눌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대는 복병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에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을 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의 소리가 들리며 유다 사람의 소리칠 때에 하나님의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네,
17절까지 읽어볼게요.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문지르니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엎드러져. 싹 엎드러지게 만들고요. 50만 명을 죽여요. 80만 명에서 50만 명 죽였어. 자, 아비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셨다는 거야. 근데요, 이제 아비야가 이제 훌륭한 왕이죠. 이제 이게 따라서 이제 훌륭한 왕들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심적으로 훌륭한 왕은 아니야. 역대 왕 중에서 전심으로 훌륭한 왕은 없어요. 높은 자리에 가면요, 사람들이 참 하나님 따르는 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멸망해요? 왕들이 잘못해서 멸망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야가 돌아가시고 누가 왕자리 가냐면 아사. 이 아사도 훌륭한 왕이에요. 막 우상 다 때려 부시고 자기 엄마 우상 섬긴다고 이 엄마 왕후자에서 쫓아내갖고 그냥 폐위를 시켜버려요. 이게 아사 왕이야. 근데 자기 의가 드러나버린 거야. 그래서 아사 왕 때는요, 아사 왕은 군대가 58만 밖에 안 되는데요. 거기 구수왕 세라라는 이 왕이요, 100만 대군과 400승의 병거를 갖고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100만 대군하고 58만하고 게임이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들은 게 있잖아. 아버지가 이렇게 전쟁했을 때 기도했다라는 거 알잖아요. 똑같이 뭐예요? 기도해요. 역대하 14장 한번 볼게요. 11절에 13절. 하나님이 100만 대군 400승 되는 이 병거를요, 하나님이 살아남은 자가 없이 싹 죽이셨어요. 이런 수가 있어요? 살아남은 자가 없대. 그러면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해야 돼? 여호와를 잘 섬겨야 되잖아요. 여호와를 잘 섬겨야 돼. 그래서 이 아사 왕이 35년까지는 평안이 있어서 전쟁이 없었어요. 이 말하면은 그게 뭐가 있다는 걸 사인해 주냐면 전쟁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역대하 16장에 보면은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잖아. 바하사가. 쳐들어왔으면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서 100만 대군을 물리쳤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아람왕 베나달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금은, 왕궁에 있는 금은 이걸 뇌물을 줘서 나를 도와달라 해갖고 이 베나닷이 와서 도와줘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냥 가버리거든. 자, 그렇게 만약에요, 내가 왕인데 이 아람 왕한테 도움을 청하면 이 사람이 나를 좋게 보겠어? 우습게 보겠어? 우습게 보죠. 우습게 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 왕한테 떠났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자가 됐다고.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를 계속 성경 알려주고 계셔요. 그런데요, 이 성견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왜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 성결자를 거기다 가둬버려요. 내가 잘못했네 이래야 되잖아. 가둬버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아사왕한테 발병을 줘요. 발이 썩어가는 병인가 봐.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구해야 되잖아요. 여호와 앞에 구하지 않아. 의원한테 구해요. 아니, 그 믿음이 어디 갔냐고. 응? 36년에 전쟁이 나서 39년에 발병이 들어서 고치려다가 41년 된 해에 죽어요. 이 모든 것은 여호와를 의지 안 하기 때문에 패망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이걸 너무 잘 알죠. 다니엘은 말씀을 그냥 지금 그 상태,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할 정도면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냐? 이제 보니까 그 3년 수료 과정이 끝났어. 3년 수료가 끝나니까 아스브나스가 환관장이 전부 다 데리고, 이 4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 수료생들이 막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많거든. 포로로 잡혀온 사람 많은데 거기에다 괜찮고 왕족 귀족 뽑아다가 훈련을 그렇게 시켰는데 그 많은 그 포로생들이 왕이 주는 진미야, 포도주, 고기, 맛있는 거 먹고 쓸 것을 매일매일 주지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을 했겠어요. 그러니 공부를 얼마나 또 열심히 했겠어. 공부만 하면 되잖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다른 친구들도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학문에 탁월해요. 탁월해. 근데 지금 3년이 딱 끝나고 이제 왕이 그 기한이 차서 다 왕 앞에 다 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왕이 뭐 이 왕 얼굴을 본다는 거는요, 이거는 영광 중에 영광이야. 이 신하들도 왕의 얼굴 그렇게 자주 못 보는 거야. 불러에 들어오는 거지 뭐 매일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날은 그냥 똑똑하고 지혜로운 박수 술객이라고 해서 무당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야. 왕을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 딱 양옆에 도열하고 서 있는 거야. 얼마나 멋있겠어. 딱 도열했는데 앞에는 뭐가 있어? 누가 있어? 교육생들이 꽤 많겠죠. 쫙 나열해서 쫙 서 있는데 왕의 얼굴 감히 어떻게 쳐다봐. 얼굴 들어라 그래야지 드는 거지. 감히 왕 쳐다봐야지 이랬다가 큰일 나지. 그래서 이 도열에 있는 그 학생들이 이제 이러고 있는데, 자 내가 문제 낼게. 이제 여기 현자들 똑똑한 사람들 다 양옆에 있잖아. 왕이시여 이런 문제를 하는데 내보세요. 그래. 이 문제를 딱 내서 딱 물으면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탁탁탁 맞추는 거야. 여기는 또 지혜자가 이 문제를 한번 물어보시죠. 딱 말하면 이 친구들이 다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누구랑 비길 데가 없는데 이 모여있는 모든 수료생, 이 졸업생들 앞에서 탁월한 거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심히 봤죠. 쟤네들이 나이가 어린데? 그러니까 15세에 훈련 받기 시작해서 18세가 됐을까? 3년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런 문제는 어른들도 맞추기가 어려운데 하나도 막힘이 없이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동료 수료생들은 갖고 이런 4명만 딱 별도로 불러가지고 양옆에 도열에 있는 박사 술객들하고 대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돼요? 이 옆에 있는 왕을 모시는 이 박사 술객들은요, 난다긴다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랑 지혜 대결을 해요. 왕도 놀래요. 이 박사 술객들도 놀래버리는 거야. 왜? 아니 이거는 나이가 많아야 이 경험에서 이 삶에서 나와지는 지혜인데 살아보지도 않은 애가 어떻게 알아? 응? 그러니까 놀래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시편 119편 99절 100절 그래요. 나이가 어리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뭐래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묵상한다는 건 명상한다는 게 아니에요. 묵상한다는 건 삶으로 사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이 생각 속에, 마음속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묵상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주신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내 삶으로 묵상 그렇게 살았더니 뭐예요? 스승보다 낫대요. 가르쳐주신 스승보다 낫다는 거야. 그 다음에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뭐예요?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다. 왜냐면 이 명철은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살아온 모든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지혜가 생기거든. 경험해봐야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법도를 지키니까 노인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다니엘이 그랬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옆에 쫙 도열에 서 있는데 이 나이 드신 분도 못 알아맞히는 걸 누가 맞춰?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맞춘다 이거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야.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주셨으면 주셨고 주셨도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한테 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다.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야, 너 이제 내 옆에서 나를 수중 들어. 그래서 4명을 전부 다 이제 왕 앞에서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 술객보다 몇 배나 많아? 10배나 많아요. 그냥 이 술객 박수가 뭐예요? 그 바벨론의 제일 머리들이거든요. 왕을 보좌에서 나라 정치 경제 뭘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머리가 좋은 박수 술객보다 10배가 많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진짜 10배가 많다는 소리야? 인간적으로 세상에는 다니엘과 새 친구랑 겨룰 차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 왕이 탐복하죠. 아니 세상에 여기 박수 술객도 굉장한 사람들인데 이들보다 더 지혜가 많고 지식도 많고 모든 학문,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 말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학문도 잘 알아.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자연과학이면 자연과학, 인문이면 인문, 경제면 경제면 정치면 또 이 글 쓰는 것도 놀라울 정도로 글을 잘 써요. 이렇게 누가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 한 번에 하나님께서 이 4명을 다 어디에 올려놨어요? 머리에 올려놨어요. 나이도 지금 20대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놀랄 정도로 높은 자리에 앉혀요.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했더니 내 목숨을 걸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준비시키는 거야. 준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킬 때 잘 순종하니까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준비시키려고 해도 안 하면 쓸 수 있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은 뭐가 생겨? 지혜와 지식이 생겨. 근데요, 사도 바울이 정말 석학 중에 석학이잖아. 모든 학문을 다 아는 사람이야. 가말리엘 그 어려운 문화생이었고 또 율법으로는 뭐 따라갈 사람이 없었던 지혜라고 하면은 바울도 뒤처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똑똑하거든요. 근데 고린도에 가갖고서는요, 고린도는 철학자들 많고 뭐 똑똑한 사람 많이 모이는 데니까 가갖고 이 바울이 자기 지혜로 이제 한번 저들하고 이제 맞짱을 뜬 거지. 쉽게 말해서 맞짱 떴는데 승부가 안 나. 고린도전서 2장 1, 2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왜 바울한테 이렇게 지혜로 그냥 완전히 완패당하게 했을까? 못 쓰게 한 거예요. 너 인간적인 지혜 안 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태껏 자랑했던 거, 지혜면 지혜, 가문이면 모든 걸 자랑했던 걸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이제부터는 뭐만 자랑하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못 따라오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이 지식은요, 누구도 못 따라오거든. 그러니 사도 바울이요, 그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혜로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그 다니엘한테는 뭘 줬다? 이상과 몽조를 줬어요. 비전과 드림, 꿈을 줬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만 뭐가 있다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만 뭐가 있다 그랬어요? 꿈이 있어. 비전이 있어요. 근데요, 그럼 사도 바울은 비전이 없나? 꿈이 없었나?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가 하는 일은 죽이고 감옥에 가둔 일밖에 안 했다니까? 이게 자기가 할 일인 줄 알았어.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게 내가 할 일이야. 이게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거야. 이것만 알아서 그게 꿈이 될 수가 없잖아. 그 훌륭한 사람이 박사가 어떻게 꿈이 그거야? 사람 죽이는 게?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비전 있고 꿈이 있어. 그러니까 다니엘한테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이상과 몽조를 줬냐? 나중에 이 고레스 원년까지 이제 그 다니엘이 고레스 왕을 섬겨요. 그러니까 자,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4명의 왕을 섬기는데 지금 딱 이 바벨론이 패망됐는데 거기서 남을 수 있어요? 그때 패망되면 거기는 키라를 다 없애버리거든요. 근데 다니엘은요 너무나 정직해. 이걸 다 알아.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해요. 사자굴 이야기 알죠? 그때 다리오 왕이 막 다니엘을 위해서 울어요. 야, 다니엘아, 너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 못 구해줬니? 하고 막 그 사자굴에서 울었던 왕이 다리오야. 근데 다리오가 누구냐면 고레스의 외삼촌이고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원년이 뭐냐면 이 사실을 고레스가 알죠. 이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이 삼촌한테 들었을 거 아니야. 누명 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원년에 고레스 원년에 그때가 거의 85세 돼. 다니엘 나이가. 그때 이제 고레스에게 뭐를 하냐. 고레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는데 이 다니엘이 아마 옆에서 다 그렇게 조언해 줬을 거야.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포로 해방. 귀한 영을 내려요. 야, 니네들 전부 다 니네 나라로 가. 했던 왕이 고레스야. 근데 그때가 딱 언제? 70년이야. 70년에 하나님 뭐 한다 그랬죠? 회복시킨다고 그랬어. 자, 605년에 그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605년, 607년에 포로를 잡혀왔잖아. 다리오 왕은 왕자리에 많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삼촌이니까 이 바사 왕국,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 왕국을 자기 조카한테 넘겨줘요. 황위를 이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양해서 고레스가 이제 왕자리를 앉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고레스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한 영을 내려. 그러면 몇 년이지? 606년. 536 하면 딱 70년이야. 70년. 70년에 고향으로, 나라로 돌아가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70평생 동안 15살에 와가지고 70년 동안 하나님의 다니엘을 쓰신 거야. 다니엘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는 85세 됐고 한 언제 죽었는지 나오진 않지만 그 당시에 80세 이상 산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야. 근데 그렇게 오래 살았고 이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90세쯤에 쓰질 않았을까. 이 쓰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 다니엘이 하나님이 여태껏 일평생을 그렇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았을 때 다니엘 마음이 어땠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마음이 어땠고, 죽음에 갔을 그런 상황들을 마음에 사귀면서요,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렸을까. 자기 몸 알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능력이 뭐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에요. 남이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 박수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초월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생에 살면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려면 뭐가 먼저 돼야 되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돼. 순종 안 하면요, 커서 순종 절대 안 돼요. 오늘이 없어질 수 없어요.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는 거야. 오늘 내가 잘 살면 내일도 잘 살아. 오늘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보면 이건 날아가는 날이야. 그럼 내일은 나에게 없어.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마시든 먹든지 하나의 영광을 살면 그 영광이 나한테 내일 준비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야. 이게 거짓이 아니잖아. 이 세계사에 보면 다 이 왕들이 나와. 다니엘도 나와. 거짓이랑 말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성경 가짜 이렇게 말 못해요. 세계 역사에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목숨을 걸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 다 앉혀요. 이 대제국 바벨론에서 이 영광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지금도 세계를 주름 잡는 나라가 어디야? 미국이지만 미국엔 누구지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는 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귀하고 천한 게 다 하나님 앞엔 다 귀해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창조했는데 내가 나를 천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안 두니까 내가 뭐가 되지? 마귀 사단이 되니까 멸망의 자리로 가게 내가 만들어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솔로몬처럼, 아까 아사 왕처럼 발에 발병이 걸려갖고 그 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여호와께 안 가잖아.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시고 무슨 일을 하든 주께 묻고, 내가 말을 할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내가 움직일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순종했고, 정말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었고, 세상적인 어떤 학문에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했더니 주님께서 박수 술객보다 10배나 귀한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재주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온전히 주님께 전심으로 내어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능력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